오늘 말씀에 그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 나오지만 기도응답은 언제 오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응답은 언제 오는가. 저는 오늘 출애굽기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굉장히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못살게 굴어서 학대하여 그 숫자를 미미하게 만들므로써 사전에 가능성 있는 자기의 적들을 다 와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건강해져 가지고 숫자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지요. 왕이 불러가지고 왜 그러느냐, 왜 아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고 왕이 아주 엄하게 그들을 꾸짖으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이 좋아서 그냥 아이를 먼저 출산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아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모세가 출생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점 학대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도 하기 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냐면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근데 마귀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없애려고 아예 아들을 다 죽여라 하는 공포를 바로를 통하여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방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요만한 갈대 상자예요. 거기다가 애기 그 모세를 딱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운 거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고요. 목욕하러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갈대 그 숲 사이로 웬 갈대 상자가 이렇게 삐쭉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좀 주워와 봐라. 그러니까 시녀가 가서 이렇게 주워와서 이렇게 열었더니 그때 마침 아기가 응애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학교 가면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 병아리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병아리가 짹짹짹짹 하고 울길래 짹짹 우나 삐약거리고 우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병아리를 어린 시절에 데려다가 키웠거든요. 제가 병아리를 몇 번 실패를 하고 잘 키워서 나중에는 병아리가요 닭이 되도록 키운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병아리가 내가 엄마인 줄 알고 얼마나 저를 쫓아다니는지.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이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죽여,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모성애가 발동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이 가서 공주마마,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지금 아기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래 가서 빨리 이 아기가 우는데 빨리 유모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친엄마가 돈 받고 애를 키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다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요 가장 안전하게 바로의 왕궁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해답을 그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해결을 하기 위한 방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제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혹은 가정의 문제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게 심각해지니까 그때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갈 때 그 이전부터 이미 이삭을 대신할 양을 그 덤불 속에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안 보이죠, 그 순간에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딱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숲풀 사이 거기에 뿔이 거기 풀 속에 걸려있는 양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해서 응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걸어요. 근데 사흘 길을 걸어가도록 물을 못 만난 거예요. 사람이 3일만 물을 안 먹어도 이제는 거의 죽게 됐는데, 아니 물이 없어서 양들도 짐승들도 다 퍽퍽 쓰러지는 판인데 물이 없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니 물이 있어, 야 발견했다, 막 기뻐서 뛰어갔더니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썩은 물이에요. 이건 완전히 먹으면 다 막 토하고 막 이거 막 배를 붙잡고 떼굴떼굴 둥그는, 아주 짐승도 먹으면 옆으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아주 죽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죽기 살기로 와갖고 그걸 발견했을 때의 기쁨하고는 반대로 완전히 원망, 불평, 막 비난이 막 터져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 탓하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너는 된통당해봐라, 너 아주 고생 죽도록 해봐라, 너 한번 아이고 그냥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너 싸다 한번 해봐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불리는 분이냐면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빠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탁 던져줄 때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고생 죽도록 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좀 교제 좀 하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자꾸만 너 나를 보지 않고 왜 자꾸 세상 것만 보냐, 너 다른 데 자꾸 신경 쓰니까 너 내가 좀 보고 싶어, 이리 와봐, 나 좀 봐, 나 좀 봐,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딱 생겼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네, 나보고 좀 쳐다보라고 하는 거네, 나보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금방 응답을 해주면 우리는 문제만 보다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좀 천천히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관심사항이 바뀌게 하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요거를 알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딱 생기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자녀가 속색이거나,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진로가 막히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불렀구나,
내가 딴짓하고 자꾸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좀 나 좀 봐 하고 이렇게 강제로 나를 좀 돌려놓은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실망할 게 아니라 기도는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부르신 거네, 이렇게만 시작하면 그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버지라고 한 그 이유는, 어떤 집안에는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성경 뜯어 고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부모가 아니냐,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왜 아끼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는 멀리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답 바로 거기 있어요. 이미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기에. 남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하고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너 저기 있는 나무 보이지? 네. 그 나무는 이미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벌써 거기서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 나무를 통째로 팍 꺾어서 던지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지 하나 꺾어서 뿅 하고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지만 어느 공장에서든지 자물통을 만들 때는 열쇠를 같이 만들어요. 자물통만 만드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데는 항상 열쇠를 거기 같이 둬요. 그래서 여러분,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탁 바뀌어서 짐승도 마시고 사람도 마시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어떤 복이 찾아오냐면, 쓴물이 단물 된 것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주세요. 거기 26절을 보시면 그 후반절에 그러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거기에 그렇게 26절 후반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래서 거기서 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선물이 있었어요. 응답의 선물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플러스 보너스의 선물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도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해답으로 해결해 주는 것 플러스 영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믿음이 반석같이 견고해지도록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 성경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걸 체험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엘림에서의 완벽한 샬롬, 안식하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막 죽었네 나 죽었네 그러지 마세요. 일단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기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아는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왜 안 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응답받죠 말하면서 속으로는 기도해도 그냥 그래, 요런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이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견고한 진처럼 딱 담으로 막아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이 문제는 좀 어려울걸, 내가 지금까지 몇 번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의심의 담이 딱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교도소 담장처럼 점점 높아져 가지고 자기를 그 담장 밑에 있는 그늘에 푹 쭈그리고 앉아 있는 실패자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을 오늘 다 부숴야 돼요. 다 부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 목사님 사실 저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유창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유창한 말을 듣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응답이 와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애들 중에 말 잘하고 똑똑하게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애는 말이 좀 어눌한데 몸으로 행동으로 먼저 가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그것도 저것도 못해. 그러니까 언니나 오빠가 하면 따라서 그냥 와서 이렇게 있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저래 있게 하는 애가 그렇게 갖고, 엄마 나는요 바나나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와가지고 바나나 이러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애는 그 말도 못하고 그냥 그릇만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말 잘하는 애한테만 딱 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은 좀 못해도 어눌해도 몸으로 행동하는 애한테도 줘요. 걔만 줍니까? 아니에요. 아무 말 못하고 그릇만 들고 온 애도 걔도 줘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알아요. 우리의 수준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몰라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선물을요 탁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집에 만약에 이 자리가 기도 자리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자리로 그냥 순식간에 달려서 엎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 눌려있는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주님은 내 사정을 아세요. 내 형편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만 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아시지요만 내내 불렀대. 그냥 아시지요만. 그랬더니 다 해결되더래.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어떤 그 계명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개 집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한다며, 아유 밤낮으로 기도한다며,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하나님께 맞춰뒀던 초점이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사람에게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자기의 원래 그 영적인 내면으로 자꾸 가지 못하고 포장지가 자꾸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기도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틈타는 시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시장에서 내놓고 하듯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이딴 짓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그리고 하나님과만 대면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 사람에게 박수받기 시작하고 인정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딱 오면 그때 바짝 긴장해서 위기로구나,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한 선한 일을 앞장서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탁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박수갈채예요. 박수갈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거의 될 때가 되면요 벌써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기도응답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돼요. 근데 그때가 위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쉰다. 그래서 기도를 다 하지 못하고 그때쯤 기도를 그냥 마무리를 해버린다. 그러면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엎어치게 하거든. 그래서 종종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응답 받을 것 같이 될 듯 하다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끝까지 가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받아야 응답받은 거지 받을 것 같았다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받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거든. 지배하는 거거든. 요즘 말이야, 우리 전셋값이 이렇게 올라갔고 큰일 났어. 집 문제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이사 가야 되나 봐요. 저 시골 옮겨가면 교회는 어떻게 가고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가고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오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시냐.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걱정해야 될 문제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만이고, 요걸 먼저 탁 정해놓고, 하나님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거 지금 우리 집은 하나님 집이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를 딱 세워야 돼요. 내 사업장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내 사업장 주인이 누구야?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어. 지금까지는 아무 개가 돈 내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같이 동업을 했어. 그러니까 늘 주인은 그 사람, 나는 종업원. 아니면 늘 주인은 나, 그리고 애들은 종업원.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관계가 탁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게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걱정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걸 내가 왜 걱정을 해?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지금 너무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정신 차려요. 마치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막 흔들는 순간 일어나셔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우리는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멋있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마지막에 꼭 우리 마음속에 다 막혀도 내게 천사가 하나님과 늘 보고 있구나. 지금도 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 있어. 또 내가 잠들면 또 그 천사가 갔다가 눈 뜨면 싹 오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요, 여러분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문제 주신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이 딱 주인이 오면 꼬랑지를 막 흔들잖아요. 걔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걔가 무슨 뭐 숙제를 합니까? 걔가 나가서 사업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꼬랑지만 흔들어요. 그런데 먹을 게 다 해결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꼬랑지를 사르르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보고서도 울고불고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하시네 하면서 막 이러고 꼬랑지를 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경험을 다윗이 다 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걸 얼마나 써놨는지 여러분 시편의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마칠까요? 시편 37편 4절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꼬랑지 치듯이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막 두 손 들고 뺑뺑 돌고 꼬랑지 막 치듯이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야, 내가 이걸 못했구나. 이것만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간증 또 간증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